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존재냐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본래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단의 기원과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천국에서 타락해서 추방당하기 전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추방당한 후에는 사단이라고 불립니다. 에스겔 28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루시퍼를 창조한 것과 그리고 루시퍼의 반역과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루시퍼의 존재에 대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을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남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천국에서 타락해서 추방된 이후에 사단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루시퍼를 모든 길에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그리고 온전히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로 통하고 접근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루시퍼의 창조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루시퍼는 타락하고 추방당하기 전에 천국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루시퍼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의 불의, 루시퍼의 죄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8장 17절부터 18절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제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만으로 높아져 있었어요. 여러분 되게 보면요, 용모가 아주 이쁜 사람들, 남자가 여자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교만해요. 루시퍼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옷도 아름답게 지어 입히셨는지 너무너무 루시퍼가 아름다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름다움을,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산탈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도 루시퍼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루시퍼의 악한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넷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시고요, 둘째는 인간이고, 셋째는 하늘에 있는 천사이고, 넷째는 사단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루시퍼는요, 분명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였고 그 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뭐라고 선택해요? 자기의 왕자를 하나님의 그 보좌보다도, 하나님 왕자보다도 내 보좌를 더 높이겠다 그렇게 했고, 북극 산 위에
북극 지폐 산 위에 앉겠다. 그렇게 자기 위주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랬고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네가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타락해서 천국에서 추방된 후에는 사단이라고 불리게 된 루시퍼의 모습을 언뜻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후에 사단의 성품과 그리고 성격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유혹을 당한 후에 하와가 하나님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구절 모두가 사단의 교활한 속임수와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속임수의 명수예요. 사람 미혹하는 명수예요. 성경을 보면 사단의 본성과 성격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단에게 주어진 이름을 통해서 사단의 본성과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꾀는 자, 대적자, 참수하는 자, 이간시키는 자, 갈라놓는 자, 파괴자, 도둑,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등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선한 구석이 단 1%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사단은 교활한 자, 악 덩어리, 교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은 최종적인 부탁이다. 마지막 부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부탁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알고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 부탁이야. 그게 무슨 부탁이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알고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겨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부탁하는 말이 이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요. 내 생각에 조정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밥이 되어졌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불의의 무기냐 의의 무기냐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는 불의의 병기냐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의의 병기냐, 이것도 점검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성질 내려면 성질 내고 그냥 마귀가 내 생각 속에서 날 조종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하고 싸워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 갖고 싸우잖아.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랬는데 우리는 그냥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배우의 소리를 조종하는, 배우에서 우리를 갖고 노는 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일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러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의 잘못을 보고 아, 저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잘했다 이런 사람은요 남의 눈에 자기 눈에 들보를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요 눈의 티에 불과해요. 성경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난 후에 남의 티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는 들보를 잔뜩 끼고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못 봅니다. 내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혔어, 누구에게 사용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김 집사가 이 집사를 보고 아유 집사님 그런 행동 좀 고쳐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집사가 그래 그런 행동이 나한테 보기 안 좋아, 나한테 그런 면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지가 뭔데 남한테 고치라 말라 해 하며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둘 다 혈과 육을 상대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덤비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고치면 좋겠어 이러면 아이고 내가 그런 잘못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가르쳐줘서 고마워 이러면 지적한 사람보다 고친 사람이 훨씬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비해요? 왜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네 왜 시비합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둘이 이제 앙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라는 분명한 논리가 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요 이치가 확실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안 할 건데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꼭 이렇게 합리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이렇게 이치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이치를 정해놓고.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영적 배경을 몰라요. 마귀는 다 알아요. 저 사람 요것만 건드리면 와 불같이 화내갖고 은혜 받는 거 바로 다 쏟아버려. 금방 불같이 화갖고 화내갖고 죄에 사로잡히고 불의의 무기로 자기가 사용당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치를 딱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으로 그런 영적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잘했네 못했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하는 마귀 역사와 싸워야지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지금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을 놓고 싸우는 전쟁터예요. 내 영혼 하나를 놓고 마귀가 우리 교회 나와서 나는 뭐 교회 나왔으니까 안전해 난 교회 나왔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가 안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마귀 자식이었다가 마귀가 하나님 손에 우리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도로 뺏어가려고 악한 마귀가 내 영혼 하나를 놓고 얼마나 살벌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 번 붙잡으면 절대 안 놔요. 마귀는요 우리 한 번 딱 붙잡으면 절대 안 놓습니다. 기억하세요. 마귀 한 번 딱 붙잡히면요 웬만해서 노인받을 수 없어요. 악착같이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한 번 붙잡으면 절대로 우리를 안 놓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안 놓치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딱 되면 졸게 만들고요. 잡념이 사로잡았어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영혼을 빼앗기게 되니까요. 설교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번 딱 마귀가 손에 잡았는데 마귀가 손에 이걸 악착같이 끌고 지옥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깨달으니까 그리고 회개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영혼을 빼앗기게 되니까 설교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에게서 마귀의 손에게서 우리를 다시 빼앗는 것이 회개예요. 기억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한번 붙잡으면 안 놓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마귀의 손에 빠진 우리를 다시 빼앗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 마귀가 안 빼앗기라고 얼마나 말씀을 못 듣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십니다. 마귀의 일이 무슨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요. 죄 짓는 일이 마귀의 일이.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아무 일 없어. 지금 평안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평안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를 싸우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 고민했던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저 모든 게 평안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도 그래요. 어느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게 며칠 못 가요.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둘이 다퉈가지고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 왜 그냥 사람이 한결같이 그냥 막 서로 사랑만 하고 그냥 기뻐만 하고 왜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일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잖아요. 악착같이 마귀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 원망에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런데 본인들은 어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확실한 이유와 논리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난리치게 만드는데 우리는 마귀가 저지른 일들을 모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숨어서 역사는 마귀 역사를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논리가 확실하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데 그런 싸움하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런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 이걸 아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떤 영적 전쟁이에요? 나를 죄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와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때에 영광을 얻고 멸류관을 얻는 일을 해야 할 육체를 가지고 죄짓는 데 쓰게 하는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와의 엄청난 투쟁이에요. 엄청난 투쟁.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그런데 그런 투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거나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왜 해요 우리가? 남들 신나게 다 놀러가는 이 주일날 우리 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들어요? 신앙생활 왜 해요? 신앙생활은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면요 죽이려는 자를 꼭 이겨야 돼요. 살려면 나를 죽이려는 자를 이겨야 해요. 그 죽이려는 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돼요? 결사적으로 싸워야 돼요. 결사적으로 싸워서 결사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사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요 얼마든지 마귀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니다 보면은요
마귀가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또 귀로 듣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말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모든 환경과 귀로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생각으로 죄를 만들어내느냐 의를 만들어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죄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의를 만들어내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죄 아니면 의예요. 죄 아니면 의. 여러분 TV 뉴스를 보다 보면요,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있잖아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가 저거 왜 자꾸 저렇게 나와서 금방 죄 짓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와요. 그냥 꿀꺽 삼키면 되는데 주님 저 사람 빨리 죄의 심판받고 하나님 주님이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금방 저 꼴보기 싫은 거 왜 매일 나와갖고 저렇게 마음 상하게 만들지 몰라. 항상 우리는 죄 아니면 의 둘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해놓고 금방 후회하는 거. 내가 또 죄냐 의냐 둘 중에 또 죄졌구나.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좀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보고 싶어요. 그냥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런 살벌한 영적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잘 나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지 이 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막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요. 생각나는 대로. 그럼 옆에서 듣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기도 그런 생각이 나지만 그걸 입으로 표현 안 하고 정말 의의 길을 가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생각나는 대로 막 다 말해버리면은요, 너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같이 죄를 짓게 되니까. 여러분 부딪히게 되면 부딪히고 싸우게 되면 싸우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시 다 하고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그리고 싫으면 싫은 내색 다 하고 육신의 요구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다 승질 부리고 다 막 싫으면 싫고 기분 나쁘면 나쁘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신의 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적 생활은 내 영혼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내 영혼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막 내 기분대로 내 생질대로 다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고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는데 그런 현장이 딱 벌어지면 잊어버려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이겨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다 이겨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기는 생활이에요. 이기는 생활. 근데 얼마나 우리가 져요. 얼마나 칩니까. 일주일 내내 지고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 여러분 원래 마귀라는 존재는 원어로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디아 이 뜻은 갈라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갈라놓는 자. 마귀는 갈라놓는 자예요. 갈라놓는 자. 부부 사이도 갈라놓고요, 성도 사이도 갈라놓고요, 부모 자식 간도 갈라놓고요, 목사와 성도 사이도 갈라놓고 마귀는 이렇게 갈라놓는 자예요.
또 블루스라는 말은요, 망각시킨다, 파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이 말은 갈라졌다, 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 들었다, 갈라졌다, 망각했다. 여러분 제일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망각해 버렸다.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무서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망각해 버려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제일 큰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망각한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 이것이 제일 큰 시험 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자꾸 망각합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해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린 그런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망각해요? 자꾸 망각해요? 제가 예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한테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눈물 콧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 은혜 왜 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가 끼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있다든지 오해가 끼어있든지 무언가가 끼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갈라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졌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있는, 어떤 내 죄에 어떤 죄가 지금 끼어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돈인지 자식인지 욕심인지 명예인지 어떤 죄인지를 묻고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종교인이에요. 그 은혜가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끼어 있습니까? 돈입니까? 돈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자식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주님? 내 안에 욕심 때문입니까?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과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이 놈은 무서운 놈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도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정말 저 사람 너무 싫어. 내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나 저 사람 때문에 난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이것은 100%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이 마귀 역사인 줄을 몰라요. 마귀 역사에서 내가 나를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마귀 역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요, 가스불을 안 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기도하다 일어서서 가야 돼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기도하다가도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 이 생각 딱 들어오면요, 갔다 와야 돼요. 기도하다가도 물 먹고 싶다, 그럼 일어나서 갔다 와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기도가 다시 불붙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잠깐 물 먹고 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니요. 다 갔다 와서 기도하려고 딱 다시 자리 앉으면 싸늘하게 그 기도불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 이유는요,
갈라져서 그래요. 갈라져서. 목사와의 사이가 갈라지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면요,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마귀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목사를 하라고 딱 갈라지게 만들었고, 목사가 하는 설교가 왜 은혜가 안 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이를 딱 갈라놓으면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 영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므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결국 죄가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게 한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서 몰래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죄는요, 절대로 오래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생각나는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세요.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겨집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그때그때 회개하시고요. 내가 밤에 가서 기도해야지,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멈추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요. 일단 씻으세요. 일단 씻고 또 새벽 기도나 밤 기도 때 그 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회개해서 죄를 깨끗하게 써요.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집니다. 죄는 절대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적이 없어요. 죄는 오래됐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겠지, 뭐 자동적으로 뭐 그만큼 오래 기도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결됐겠지,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도 설교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졸게 만들고 잡생각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갈라놓는 일을 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우선 먼저 갈라놓아요. 딱 갈라놓습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보면요, 짐승 떼 속으로 들어가서 잡지 않아요. 항상 한 마리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은 다음에 잡아갑니다. 마귀도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은 다음에 물어뜯어가요. 하나님과 싹 갈라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싹 망각해버리고 죄를 져서 하나님과 싹 갈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도 우리를 물어뜯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갈라지면 안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갈라지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도 갈라지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도요, 한 마리가 자꾸 갈라지면요, 짐승들도요 무리떼 속에 같이 있어야 돼요. 뒤에 처지거나 갈라지면요, 사자나 호랑이가 잡아가듯이 공동체 안에서도 절대로 갈라지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으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갈리면 갈라진 거예요. 함께 있어도 생각이 갈리면, 그러면 갈라진 것입니다. 마귀는 사이를 내어서 갈라놓습니다. 사이를 자꾸 생각이 달라요. 자꾸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이 갈리면요, 우리 속에 싹 끼어들어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그 가운데 싹 끼어들잖아요. 그리고 하와의 시선을 자기에게 딱 집중시키더니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싹 끼어들어서, 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귀가 싹 끼어들어서, 야,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어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싹 마귀가 하와 속에 하나님과 하와 가운데 끼어들지요. 그러면서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요.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정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요즘 돈 벌고 노후에 무슨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거 짐승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부러운지 몰라도요.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안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어. 그냥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육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왕이 가장 아끼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아람 그 장군 나에게로 보내세요,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 환부에 손을 얹어서 그렇게 나를 기도해 주겠지, 그러면서 날 고쳐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언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언이 나오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자기 생각과 다르잖아요. 아니, 내 생각에는 그 유명한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나병이 싹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사안을 보내더니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래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떠나갑니다. 엘리사와 자기 생각이 갈라진 거예요. 생각이 갈라진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이 갈라진 자기 생각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나병으로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분노하며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님, 선지자가 그보다 그 더한 일을 시켜도 행했을 텐데, 아니 고친다면 모신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기적도 일어나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암만 기도한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 내려놔야 기적이 일어나요. 내 뜻 내려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도 내 마음 이해하실 거야, 미워하면서 암만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되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사람은 진짜 용서할 수 없어, 그 마음을 품고 그냥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으면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마귀가 사람 하나 작살내는 거 간단해요. 사람 하나요 그냥 지 사람 만들어 끌고 가는 거 간단해요. 목사 설교만 은혜가 안 돼서 갈라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졸면은요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조느냐? 마귀가 그 사람 지옥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끌고 가는데 조는 사람 모르니까 목사들이 깨우는 거예요. 왜 목사 설교가 은혜만 안 되면 그만이에요?
말씀은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교회 오지요. 헌금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리 또 하네. 아, 저 소리 또 하네. 또 마귀 소리 하네. 하면서 안 듣습니다. 원래 설교는요, 하던 소리 또 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어요. 그죠? 아침에도 김치 먹고 점심에도 김치 먹고 저녁에도 김치 먹어요. 죽을 때까지 밥 먹고 김치 먹어야 살아요. 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설교를 내가 살아야 될 양식으로 알아야 하는데 배워야 할 지식으로 아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또 마귀 소리 하네. 하던 소리 또 하네. 이거. 배워야 할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요, 똑같은 소리 한두 번 들으면요,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양식으로 아는 사람은 설교가 절대적이에요. 오늘 저 설교 속에서 내 생명이 있다. 나 오늘 저 설교 들어야 내가 산다. 설교를 양식으로 아는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될, 먹고 살아야 될 양식으로 아는 사람은요, 설교가 그렇게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던 사람에게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 이제 신앙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처음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몇 번 넘어가요. 그런데 계속 자꾸만 자기를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듣다 보면요. 아니,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교회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면 그냥 돌아서 버려요. 생각에서 차이를 내는 원수가 행동까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지 말게 하세요. 아무 생각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유, 뭐 내가 충성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하는 충성이지 뭐 저 사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왜 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아주 그 행동으로까지 싹 돌아서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과 충성과 기도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계속해야 돼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신앙생활 살기 위해서 계속해야 돼요. 충성도 계속해야 돼요. 기도도 계속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받을 하늘나라의 유산이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기도도 충성도 감사도 섬김도 순종도 다 내 것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이에요. 그래서 누구에든지 방해를 받으면 안 돼.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아이 그만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 건데, 내가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인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내 영광인데 그걸 내가 왜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승리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상급 다 틀려요. 하늘나라 가면 똑같은 상급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죠. 죽도록 충성한 사람, 그런 사람과 대충 교회 몇 번 나간 사람과 상급이 똑같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한 사람과 대충 충성한 사람과 하늘나라 상급이 똑같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든 간에 그것이 하늘나라에 내 영광으로 쌓여요. 내 상급으로 쌓여요. 하늘나라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도요 각자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도 있대요. 간증 들어보면 그 하늘나라의 집, 그 모든 건 누가 내가 이 땅에서 올려보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내 집이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